수요예배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그러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요 13절 보세요. 그리고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또 속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귀한 본문을 가지고 확신의 사람,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지금 현실에 흔들리고요. 어떤 상황이 처해지면 갈등해야 되고 힘 빠져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하지만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때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1번 진짜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죠.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입니다. 그냥 남들이 기도하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기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그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그래, 내가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멀리서 듣는 것과 가까이 듣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 나는 너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난 다 듣고 있어. 가까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워낙 성격이 급해서 그냥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속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다락방교에 있기 전에는 성결교단에 있었어요. 거기는 워낙 이제 신비주의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원 원장이요, 흰 소복을 입고 나와가지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갖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신유운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별의별 기적과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전에 진짜 자기가 진짜 암치료가 됐다네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암 치료받고 나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또 다른 질병이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간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거든요. 진짜 여러분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딱 섰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딱 주시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응답을 딱 주고 나니까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못 보거든요. 이게 정확한 시간표, 여러분이 이제는 됐구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됐구나 할 때에 그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확신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때로는 이런 사람이죠. 상한 마음.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접촉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내 마음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어느 때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요, 내 마음을 후벼 판다니까요. 나에게 진짜로 대못을 박는 것처럼 한마디를 딱 던진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가까이 있는 형제가,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나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상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좀, 특히 명절 기간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가족들끼리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상처가 있기도 하고, 이게 어느 때는,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상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뭔가 상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죠. 상처. 내 마음에 지금 기스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흔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줘요. 어느 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부부도 내 마음 모른다니까요. 어느 때는 그 부부가 내 마음에요, 내 마음을 후벼 판다니까요. 그 한마디가 되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아침에 마음이 상했는데 저녁까지, 그 다음날까지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때는 마음이 상해서 형제들끼리 말도 안 해. 등 돌립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차라리 마음이 상한 것을 좀 표시가 내면 좋겠는데, 어느 사람은 일체 표시를 안 내고요, 그냥 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어느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응답을 자꾸 받는데 나는 응답이 자꾸 안 와. 이럴 때 정말 내 마음이 상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너무나 정말 이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할 때, 마음이 힘들어할 때에, 힘들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울도 포함된 겁니다. 진짜 어느 때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멀리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상한 마음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면 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내 마음 알아준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님이 내 마음 몰라줬다,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게,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지, 고생 많았어, 너 수고 많았어, 너가 흘린 그 땀과 그 노력과 그 중심과 그 헌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그 시댁감은 친정감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꾹 참기도 하고 인내해야 되고 했던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그동안 마음이 많이 상했지.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 기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찬양이 포함되어 있겠죠, 예배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거잖아요. 늘 예배 자리에 서고, 늘 교회와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짱을 딱 끼시고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가까이 하고 또 교회와 가까이 할 때에 반대로 해보세요.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팔짱을 딱 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떠한 경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첫 번째 1번입니다. 확신의 시작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자꾸 뭔가를 듣다 보면, 자꾸 들으면 확신이 오잖아요. 이게 사기꾼의 말도 듣다 보니까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 믿음이 딱 생긴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진저히 생명의 말씀 더 듣고, 왜 우리가 정말 강단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힘 빠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강단 말씀을 다시 듣기 딱 했는데 그 속에 답이 다 있던 거예요. 와, 이 속에 해답이 있었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너무 사랑하시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응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격려하고 있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납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저 또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만 하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믿음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제가 뭘 봤냐면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애를 키우신 우리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가 당근을 안 먹어, 오이를 안 먹고 버섯 안 먹고 채소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잖아요. 잘 이렇게 쪼아가지고요, 밥에 섞어갖고요, 볶음밥 해갖고요, 애가 모를 정도로, 이게 버섯인지 오이인지 모를 정도로 해갖고 준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냥 오이 줘보세요. 안 먹어. 등짝을 때려버리고요. 그럼 얘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맞도록 딱 해서 섞어서 딱 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직설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돌려서도 이렇게 또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우리가 들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날 이제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일단 여러분은 더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 같은 현실과 또 홍해와 같은 그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여리고와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거기다 우리는 확신의 시작은,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에는 배움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배움을 통해서 확신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워서 이 확신이 생긴 게 아니냐. 결국에는 배움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육 받아보세요. 신천지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합니다. 아무리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믿는다니까요. 왜냐, 먼저 다른 것이 딱 들어가 버립니다. 확신이 생겨버리니까 의심인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저 사람들도 저렇게 확신 갖고 가는데, 이게 배움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예배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고요. 그렇죠? 영적인 걸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더 많은 걸 자꾸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
또 훈련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때로는 우리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기 위해서. 성경이 나를 가리키더라고요. 성경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한 겁니다. 더 배우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밑줄을 막 그어놓고 형광펜을 칠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다른 말씀, 더 좋은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더 배우는 거죠. 배움이라는 건 끝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생 교육이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봐라. 너희 자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민재하고 혜인이 이런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학에 딱 가보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속임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지만 그러나 뭐 그러던 말던 우리는 이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들을 너무 많이 속여요. 우리 랩런트도 너무 많이 속여요. 정말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민재한테도 대학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너 이 동아리 들어와라 저기 동아리 들어와라 쉽게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정말 살펴봐야 되거든요. 어느 때는 거기에 발목 잡혀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알다시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아카데미 영어 공부반 그건 거의 신천지입니다. 요즘은 그 영어 뭐 이렇게 동아리 거의 다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 공부해야 돼. 알고 봤더니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가자고 하니 그냥 끌려가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가 많잖아요. 하지만 뭐라 씁니까? 그러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 흔들리지 마. 너는 아무리 정말 누군가 정말 속이려고 할지라도 너는 넘어가지 마. 네가 어릴 때부터 뭘 배웠지?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 배웠잖아. 그거야 그거. 너는 거기에 서야 돼. 말씀에 서야 돼 너. 다른 건 다 참고하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야. 지금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유튜브에 딱 들어가니까요.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어떤 뉴스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를 속이는 문화들이 너무 많아요. 뉴에이지 음악이나 뉴에이지 문화를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진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 정말 속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거짓이고 이게 참이구나.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게 진짜 마귀가 원하는 거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야 된 겁니다. 아이고 나는 마음이 착해서 난 거절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석을 보는 보석 감별사들이 그리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보석 감별사들이 가짜 보석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보석을 연구합니다. 위조 지폐를 이것을 감별하는 사람들이 가짜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를 연구합니다. 진짜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참된 거, 진짜를 갖고 있다 보면 가짜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여기 있다 보니까, 아,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참이구나, 이게 분별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그냥 세상 나가버리니까 너무 좋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신앙도 졸업해버리고,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최근에도 보니까 보세요. 유럽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워낙 이제 기독교 백이다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즘은 이 대학교 올라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증을 반납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세례증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가요. 그리고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다 그냥 졸업되는 거죠. 신앙도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제 모교회, 제 고향 교회도 저희 동기들, 저희 그 같은 기수 우리 친구들 참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남자들 가운데 학생부 때 임원도 하고 회장도 했던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남자 가운데 저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 가운데 한 7명이 남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팀을 만들었고요. 올리브와 뽀빠이라고요. 만들었어요. 뽀빠이는 저밖에 없고요. 올리브들인데. 남자 하나, 저와 여자 7명. 우리가 야간 기차 타기도, 새벽 기차 타기 놀러 가기도 하고, 우리 신앙 같이 생활하는. 그 가운데 보니까요, 다행히도 정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돼 있고, 제가 지금 딱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학생회 때 회장했던 애가요, 중리자 자녀인데 자살했거든요. 다 그러는 거 다 무너졌어. 신앙 다 버려버리고 지금 아예 뭐 교회는 접었죠. 그냥 불신자가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TK, MK, 쉽게 말하면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모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교회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속았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 자녀고 선교사 자녀인데 난 그건 속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목회자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그러는데 일반 자녀들은 어떨까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확신의 사람으로서 두 번째 2번,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신을 심어야 되고, 그 확신에 여러분, 그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근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기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질 때 다른 게 기준 아니에요. 다른 게 근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진짜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성경으로 과외해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13세까지 세상의 교육 이전에 성경만 가르칩니다. 유대인 교육법이 그래요. 13세까지는 다른 거 세상에 교육 없습니다. 사교육이란 게 없어요. 일단 유대인들은 13세까지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게 만들고 한 주제를 내놓고 막 토론을 해요.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제가 붙어갖고 그냥 이제는 세상 공부가 더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세상 공부를 할 때도 사제, 우리 말하는 목회자가 붙어요. 그 속에 지도를 해주면서 세상 공부도 하는 거죠. 그런 유태인들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뒤는 우리보다 훨씬,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영어 다 해요. 우리나라는 워낙 빠르잖아요. 안 하면 우리 자녀가 정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학원도 다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결정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 다 정해주고, 학교 과도 다 정해주고, 학원도 다 정해주고 이러잖아요.
어느 때는 배우자까지 다 정해주고 이게 가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딱 어떤 성경에 대한, 단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그렇죠? 말씀만. 다른 건 다 참고하면 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요, 의사가요, 당신 그 병 고치기 힘들대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또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돼 있죠. 이겁니다.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만이 참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세상의 학문들은 참고하는 거죠. 참고한다는 말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면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할 때에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뭐 귀신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무당들 사역을 해보니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성경을 찾도록 했고요,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죠. 또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한편에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딱 찾으세요. 저는 지금 설교하기 때문에 다 하나 일일이 다 못 찾습니다. 여러분은 찾으면 좋아요. 찾으면 읽으면 여러분 기도해 바로 그냥. 여러분 그런 체질과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게 어디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흔한 말씀인데도요,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디 있더라. 그 쉬운 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근거고 기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를 보세요. 성경의 근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특징, 여호와 증인 특징,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성구가 있어요. 딱 그 속에서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성구를 가지고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놀래요.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구를 벗어났거든. 일반 성도는 못하는 것을 그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당황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뭘 다르냐? 기존 교회는 절대로 계시록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 알고 있는, 이게 이단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가 알고 있는 그 성구, 거기 딱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쩔쩔맨다니까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딱 와가지고요, 우리가 막 성경 갖고 막 얘기하니까 일단 처음에 막 당황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데리고 가가지고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신천지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 데려갔고요, 제가요 그 사람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요, 제가 성구 갖고 막 따닥따닥 했어요. 이 사람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 영접해버렸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신천지의 선생님 같은, 전사님 같은 이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막 혼자 막 말씀 가지고 막 성경 갖고 막 찾아가면 막 했거든요. 혼미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같이 영접해버렸어. 그 다음 주 안 오대요. 나는 교회 등록할 줄 알았더니 안 와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JMS 있잖아요, 정명석.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지역에 정명석 교회, JMS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동자 전체를 맡은 사람을 우리 김 여사 만남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메시지를 한 게 아니죠. 메시지 하면 우습게 봅니다. 사모님이 성경을 찾아가면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사모님이 오랫동안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녀들까지 다 했죠.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JMS 교회 폐쇄. 이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게 주동자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본인들이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회 없애는 건 쉽다니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과 근거 가지고 그 교회에 폐쇄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가 뭐 성교원, 어린이집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자녀들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그 어린이집 있는 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됐죠. 저희 교회 몇 번 와셨거든요. 다락방 계속 받으시고. 이단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단어, 여러분 단어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저는 많은 확신 중에 말씀 성취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도 하거든요. 이게 근거입니다. 말씀 성취. 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 제가 설교도 하고. 원래 제가 이제 제 다락방이나 지교회 하면 제 주특기가 사람 울리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울리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다락방이든 사람은 제가 잘 울려요. 왜냐? 제가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 사람에 딱 맞도록. 제가 그 영혼을도 막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있다가 딱 던집니다. 말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내일 우리 김희중이라고 하는 여러분 청년이 있어요. 이 골프하고 있거든, 골프장이요. 제가 거기 아침 일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합니다. 5분 다락방이에요. 딱 성구만 갖고 얘기합니다. 짧게 하니까 일단 좋아해요. 중요한 건 그냥 반응이 있어요. 자기 카톡, 그 다음에 인스타 거기다가요, 그 성구를 기록해놨어요. 또 제가 이제 경북 경산에 우리 양권사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항상 제가 권사님 가정에 언약을 딱 전달합니다. 매주마다. 성구 하나를 제가 전달합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딱 언약.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주보 다 준비해놓고 또 이제 지교회를 가죠. 또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영란 권사님 집에 또 밤에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우리 대학 청년 구역 예배를 드리죠. 다 제가 언약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막 우리 구역 예배 드렸는데 다정이를 엄청 혼냈거든요. 구역 예배 하는 중에 엄청 혼냈어요. 지난주 본인 집인데 목사님 축도할 때쯤 나타난 거예요. 막 뭐라고 해놨거든요. 목사님이 한 주간 너를 두고 기도하면서 언약을 준비해놓고 너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축도할 때쯤 돌아버리니까 막 뭐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진짜로 본인이 기도를 해야, 목사님 확신 갖고 좀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가 말씀 안 줬어요. 제가 말씀 안 줬습니다.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왜 늦게 돌아왔는지 심할서를 써 그랬거든요. 제가요. 보고를 해. 그래가지고 카톡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래 이래서 또 이번 주 주일날 와서 목사님은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저는 뒤끝은 없거든요. 그걸로 끝이지 뭐 제가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한 주간 너를 두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말씀을 제가 칠판에 미리 딱 적어놨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가정에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본인이 없어. 일단은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을 못했죠. 제가. 저는 진짜 설교도 확신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딱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알고요. 여러분들은 말씀 성취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것은 본인 판단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해도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을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말씀 잡고 직진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이죠. 말씀 잡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라. 이 말은 말씀 떨어졌으면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것이 내게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지고 불편하고, 혹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좀 힘든 일을 할지라도 나는 말씀 떨어지면 말씀 잡고 직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거기 보니까 평탄이라는 단어와 형통이 나옵니다. 말씀 잡고 직진할 때 저는 영적인 고집이 있거든요. 누가 무슨 말해도 영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이게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그냥 직진입니다. 말씀 성취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딱 가지고요, 로마서 4장 21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약속하신 그것들을 능히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아브라함이 그랬대요. 로마 4장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었대요. 그렇게 될 줄을 확신했대요. 아브라함은 정말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바쳤어요. 왜냐? 확신이 있었죠. 확신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살렸잖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만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딱 기록되어 있었죠. 여기 보니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저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뭐랬죠? 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 들으래요. 강단 말씀이 터질 때에 능력의 말씀을 들어라. 분명히 그 능력의 말씀이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내가 굉장히 속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는 말씀이다. 거기다가 큰 확신으로, 그냥 확신이 아니죠. 큰 믿음, 큰 확신 가지고. 결국에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번 주도 여러분이 좀 말씀을 주일날 드리겠지만,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으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에 정한 바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다 딱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되겠는데 마음을 못 두고 있어 지금. 이게 사람의 말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설득을 받으면 이쪽으로 막 쏠리고, 여기서 사람들의 말을 듣으면 또 이쪽으로 쏠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이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 자는 하나님께서, 좀 무서운 말이지만 하나님 저주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한 마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오늘 진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설교자의 그 믿음이 통할 때에 여러분의 확신과 메신저의 그 설교의 그 확신이, 그 확신과 확신이 맞을 때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질병이 막 치유가고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 종의 말씀이 아닌 진짜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그 큰 확신의 결과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아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큰 확신의 결과가 뭐죠? 2장 13절에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맞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돼 있잖아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게 될 때에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저는 다른 확신보다도 진짜 말씀 성취 확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내게 어떤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임신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임신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게 확신이 아니라 그 질병 치료하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부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본부교회 임마누엘교회에 부교육자로 또 한 지역을 담당하는 자로 제가 사역을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갈 뻔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 더 좋은 조건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저를 개척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말씀이 떨어지면 저는 뭐 없습니다. 바로 저는 그냥 뭐 며칠을 기도해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요. 바로 저는 결단이거든요. 저는 말씀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손해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또 제가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 이거 할 때도 말씀 떨어지니까 제가 그냥 김미아 사모한테요, 우리 부산 가자. 그리고 오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그냥 우리가 아멘이지 뭘 계획을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당장 여러분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집이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다 우리 원룸 하나 넣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원룸을 시작했어요. 우리 처음 이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원룸을 얻어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일단은요, 당장. 근데 우리는 그런 계산 없거든요. 그냥 덤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 잡고 직진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요 진짜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기 은혜 받았다네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그냥 메시지 듣고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직진하는데 진짜 이 말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진짜 받을 응답들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고요. 또 우리 보세요. 이제 새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이거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자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건 100%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 마음을 주는 자에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건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새 성전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확신 갖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민족 사역을 한다. 이것도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언어를 할 줄 안다,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 돌멩이 사용할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죠. 내 나이를 고려하고 내가 배운 학력을 고려를 해야 되고, 무슨 고려할 게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 성취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16절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정의 그 복음화를 위해 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 착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치유, 어떤 사람은 경제 회복, 어떤 가정에는 가정 복음화.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대요. 그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나는 확신한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마무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새 성전 준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 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잡고 직진이죠.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릴 때 배우고 확실한 일들은 거하라. 다른 데 거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거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떨어진 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난 잡았다.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말씀 잡고 직진하기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잡고 직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평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두 번째로 기도할 게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가 받을 기도응답 4가지가 있죠. 새성전 준비, 다민족 사역 시작하고 다 듣게 하는 찬양 사역과 우리 교회가 되는 과도기를 넘어서 성장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또 우리 기도할 때에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헌신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배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4번째, 우리 김명화 권사님이 이렇게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좀 다치셨거든요. 그걸 빨리 회복돼서 같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사하는 부분 가운데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가까이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놈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교회에 가까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말씀 딱 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신 귀한 말씀과 또 올해 우리가 받을 4가지 기도응답과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 헌신 예배를 두고 우리 김미아 권사님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사를 두고 우리 시간 소리내어서 우리 합심으로 확신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정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정말 배우고 듣고 이 말씀과 정말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정말 삶의 확신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정말 성경이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이 기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성취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하신 그것들이 능히 이루어질 줄 정말 확신한다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을 말씀 듣고 달려갔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으로 말씀 잡고 우리가 직진할 때에 우리가 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평탄하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도록 주의 엎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올해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정말 네 가지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 성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준비하신 것을 우리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민족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다문화 가정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성교할 만큼의 하나님 진짜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여 엎드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다 듣게 하는 찬양 사역, 이제는 정말 우리 찬양이 우리끼리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그 일에 정말 아버지, 그래서 찬양 듣는 자들이 매었던 것들이 다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성장통을 겪었습니다. 과도기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장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교회가 정말 부흥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성교할 만큼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수록 역사해 주옵시고, 특별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대학 청년부 정말 수련회가 있습니다. 1박 2일에 정말 영속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 가질 때에 하나님과 모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정말 대학 청년부 수련회와 정말 헌신 예배 위에 하나 정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말 배목사님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정확한 인생에 해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명원 사님 정말 속히 치유가 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옵시고, 또 이사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 필요한 경제를 허락해 주옵시고, 정말 이사 캠프하는 것 가운데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명원 사님을 통한 이제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정말 아버지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아버지님 조금 더 마이가 정말 틈을 타지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김명원 사님 하면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의 없으시고 정말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신기한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 물부터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며 말씀대로의 응답을 누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라이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장소와 그 개인과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